교회가 되라, 성전이 되라. 일부 말씀 이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주로 성경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 말씀을 함께 본문과 같이 여러분이 이 칠판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목적 하나 되게 하는 것.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목적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유를 통일하시고, 성전적 개념이겠죠. 하나 역시 성전적 개념이겠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연합, 한몸, 성전이 된 거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역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23절 보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한 몸 성전이 되는 것을 온전함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원, 기도 제목, 본래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역시 여기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현재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안에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서신서를 살펴보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 내 안에 이 단어가 186회나 나왔어요. 아내가 뭘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안에 함께 동행이잖아요. 관계가 완성이 된 한 몸, 한 생명, 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함께 동행, 관계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 관계가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그릇이고,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왜?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는 관계가 절대 완성이 되지 않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7장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제가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인식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식처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바리새인들, 유대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드렸던 그 제사, 그들이 드렸던 기도,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왜 여기서 성령을 거스려서,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거스려서 율법주의를 말하죠. 율법주의, 형식주의, 뭐 그런 것들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바리새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심지주의 신앙,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레미야 7장 4절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네요. 다시 저도 한번 세 번 반복해 볼게요. 여호와의 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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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 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국이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말, 사람의 일을 말합니다. 9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며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는 아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너희를 이제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여전히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 무슨 얘기일까요? 비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길을 막고 성도들의 눈을 막고 진리의 역사,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로막는 그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교회 와서 기도하며 설교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이니, 나는 선민이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와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감찰하고 계시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은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신약에서는 강도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이느냐?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보았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을 안다 그 말이죠. 네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네가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네 마음의 목적, 네 마음에 있는 사심을 그분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새벽부터 혹은 밤을 새며 밤낮 여기 부지런히 말하여도, 기도하여도, 설교 다 해당이 되겠죠.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답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보면 모든 일을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볼게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일족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 15절.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우리가 수많은 봉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성전적 삶, 성전적 예배, 성전적 기도, 성전적 헌신 봉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듣지도 받지도 기억하지도 아니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먼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현재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늘
주일이면 이제 찾아가서 예배하고 뭐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지를 오늘 또 내게서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성전적 삶,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신전적, 신당에 가서 여전히 신에게 뭘 구하고 드리고 빌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낙골당 같은 느낌, 뭐 죽은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낙골당에 갖다 모셔놓고 우리가 뭐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듯이 주일날 신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은 살았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는데 죽은 하나님, 의문의 법에 여전히 인사하고 잘 계셨냐고. 또 요양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뭐 우리 요즘은 부모님들을 많이 요양원에 갖다 모셔놓잖아요. 근데 보면 뭐 처음에는 잘 찾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살기 바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요양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그냥 거기다가 예배당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 꼭 여기 계셔야 됩니다. 여기 교회 밖을 나가시면 위험하니까 이 세상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교회 절대 나가지 마시고 여기 잘 계시면 내가 적어도 매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와서 저기 먹을 것도 드리고 제물 예물도 드리고 기도 내가 대화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절대 교회 밖을 나오시거나 혹 염려가 돼서 하는데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 아시듯이 뭐 며느리도 있고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오지 마시고 여기 요양원에 잘 계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방문해서 어머니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먹을 것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꼭 교회 나오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잘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매주마다 그러고 있지 않나.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나는 너네 집으로 갈 거야. 아니, 네 안으로 좀 들어갈 거야. 제발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나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단 말이야. 영원히 함께 동행,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서 그렇게 우리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니?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듣고 잘 분별해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 생수를 주어서 영원히 함께 어떻게 하겠다.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더는 속지 마십시다. 더는 속지 말자. 더는 속지 말자. 야고보서 1장 6절. 16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설명을 하나 할게요. 누구에게 속을까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할까요? 비진리, 땅의 일, 인간사, 율법, 생존의 법칙, 교훈, 교리 등 우리가 요즘 늘 걱정하는 신비주의, 기복주의, 긍정의 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었더니 땅의 양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늘의 법칙으로 주었더니 땅의 법칙으로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주었더니 그 사람들은 땅의 양식으로 먹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존재의 법칙으로 말씀을 진리를 주었더니 그 말씀을 영원한 존재 법칙 성령의 법칙으로 받지 아니하고 생존의 법칙 혹은 삶의 교훈, 종교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교리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로 말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안티를 말하죠. 안티. 자,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를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옷은 목사의 옷을 입었는데 말은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옷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자, 계속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구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많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왜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판단 이게 구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판단은 율법의 잣대를 대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율법대로 주의를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자기가 몇 가지 지킨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 한 것이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님의 판단만 믿고 따라갈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영에 각자 우리 영 안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 판단, 뭐 선지자의 판단에 그냥 따라가면 그만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다 대답해 주니까 염려하실 거 없을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비진리인지 진리인지, 땅의 이야기를 하는지 우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존재 법칙을 말하는 건지, 생존의 법칙을 말하는 건지, 무슨 자기나 교단을 지키기 위한 교리를 말하는지, 하늘로 가도록 진리를 말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뭐 귀신인지 뭐 이런 거 분별하는 얘기 아니에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 하셨으니까 무엇을 다 믿지 말라? 말을, 뭐 설교를, 누가 어떤 교훈을 뭐 얘기하든, 뭐 어떤 뭐 철학을 얘기하든, 어떤 것을 얘기하든 그것을 다 믿지 말래요. 다 믿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 그 말이잖아요. 오직 영들이, 그 말이, 그가 전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 말했던 그 사단의 말이, 아니면 모든 그 말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 하나님의 말인지 인간의 말인지 땅의 말인지 하늘에 속한 말인지,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시험하라. 무슨 얘기예요? 구별해라. 잘 판단해라. 잘 결정해라. 그 얘기잖아요. 시험하라 이 말은 뭐 여러분이 뭐 다르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판단하라. 네가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요,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무슨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니 뭐 누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 그냥 다음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주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안에 한 마음, 한 영, 진리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게 뭐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다른 영이 들어온 거죠. 다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가인의 길, 인간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소원, 사람의 일, 땅의 일.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기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무슨 마귀하고 사탄하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 이상한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 하와가 뱀의 그 말을 잘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이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원, 성령의 원함인지 내 육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뜻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그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버리는 것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는 자 계속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 마귀 사탄은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이잖아요. 부활.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대 압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너무 쉬워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무슨 뭐 이게 이상한 영과 귀신하고 뭐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등 그런 소리 여전히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되는 엄청난 그 오해를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봅니다.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는 세상의 말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말로, 세상의 뜻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잖아요. 그걸 성경은 에피투미와 자기 사랑,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이 거짓말, 비진리,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듯이 너는 하나님의 일, 의의 일,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만 생각했다? 사람의 일. 너는 너만 생각하잖아? 너는 너만 사랑하잖아?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더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자, 계속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시면 또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 마귀, 거짓말,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이런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 이런 시비가 참 많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모두 다 한결같이 뭘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한다. 다시 모든 사람이 뭘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한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말한다? 성경을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증거를 뭘로 입증하려고 한다? 성경으로 입증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른다고 해서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다고 그래서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에덴에서부터 창세기에 보면 뱀이 사단이죠. 거짓말쟁이죠. 그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미혹한다. 근데 더 기가 막힐 일은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여전히 뭘로? 말씀으로 미혹한다. 말씀으로 속인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반드시 내가 확증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같이 내가 숨을 쉬면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듯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진리의 역사가 여전히 숨쉬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만약에 모르면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숨을 못 쉬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식이 안 되겠죠. 만약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아멘. 꼭 알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점검하고 넘어가자고요.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내 그 영적인 삶이 종교적인 삶이 다 포함을 해서 내 삶 지난날 현재 미래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그 신앙의 방향성이 관계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복음적 진리의 방향,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내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나요?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가고 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에게로 진리로 여러분의 방향이 그렇게 잘 잡혀 있고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내가 구하고 착하는 그 모든 방향이 종교적 방향, 요약해서 얘기하면 내가 성전의 방향이냐
신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 7절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진리의 영, 보혜사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이제 그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마침내 교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되게 할 것이다. 진리가 있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것이 진리의 역사고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고,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그 생명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심지어는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데요. 근데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에 해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무엇을 하시려고 내게 오셨는지 알면 무엇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인지 알게 되겠지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 터다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완전히 거듭나게 바꾸어서 뭐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다. 성전이 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성경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신앙은,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가정이든 형제든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성전이 되지 못하고 왜 신당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진행이 될까? 디모데후서 6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래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까요? 내가 돌아서래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인데, 하나님 택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요?
어떻게 목사님에게서 내가 돌아서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왜 이러한 끔찍한 사상이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을까요? 옛날 예를 들어서 무당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무당도 신을 바꾸면 안 되죠. 어느 날 그 불교 방송에서 어느 분이 스님한테 그것을 상담하더라고요. 자기가 절을 옮겨야 되겠는데 지금 내가 다니는 절에서 스님이 기도해 줘 가지고 아들도 낳고 그랬는데 절을 옮겨도 되겠냐고. 좀 우습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려면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항상 배우나. 경건의 모양은 평생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제일 안 배우는 그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또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열심히 배워요. 항상 배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위에 한번 더 볼까요? 어떤 자들인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답니다. 자긍해요. 스스로 경건하다, 만족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국 갈 건데. 얼마나 교만한지 해방하며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끔찍한 일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5절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인가 보네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자, 디모데후서 6장 5절. 경건을, 신앙생활을, 혹은 목회를, 혹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 마음이 어떻게 했다?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변질이 됐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 하늘이 아닌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로, 하나님 사랑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된 것을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혹은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보이나요? 제가 쓴 글씨가 보여요? 저도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고 하나님 이 땅의 복도 좀 많이 달라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 그래도 하나님 체면 쓰지 않아요? 나도 체면 좀 쓰고.
어느 날 저는 그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하고 똑같을까? 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신앙인들의 목적, 꿈이 그거 아닙니까? 부자와 같이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잘 쌓아놓고 이제 배두드리면 이제 걱정 없이 그냥 옛날 같이 그렇게 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 그건 좀 이제 그렇고 적당히 이제 조금씩 뭐 기도 생활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그냥 배두드리면서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뭐 여행이나 좀 하고 조금씩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 소원이더라고요. 그냥 나 저기 안 아프고 이렇게 배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잘 있다가 뭐 어느 분들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나 그냥 예배 드리다가 다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온 사람은 아버지가 쳐다도 안 보네요. 근데 거지같이 개고생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의지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그 섬긴 사랑 대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어린아이 아들로 그렇게 거지같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저 광야같이 그 광야 같은 교회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아침 안 주면 만나 안 주면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한 분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한번 결론이니까 21절 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22절 너희도 자,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지금 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면 해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도 지어져 간다. 결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당신의 아들로 형상으로 회복되는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성전, 다 같은 의미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아들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즉 주님이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러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을 불살을 정도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신비 안에 꼭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